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5번째 시간입니다. 제5장 평화통일, 남북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평화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남남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공의주의와 평화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주의는 곧 평화운동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국제연합 갱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 가치의 대변자로 평화 세계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미국 뉴저지 세계 85개국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연합 갱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 종교회의를 1985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종교권을 대표해서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34개국 2천여 명의 종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1991년 세계평화종교연합을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세계평화연합이라는 정치권을 대표하고 종교권을 대표하는 세계평화종교연합과 함께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할 것을 결의하는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유엔 본부에서 국제연합의 갱신을 위해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 가치를 대변하는 종교인들이 모인 아벨 유엔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이 연합하여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기구로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한 것이 서울 34개국의 2천여 명의 종교인이 참석한 2005년도의 UPF의 창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맨 먼저 평화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먼저 다루어 봐야 할 것입니다. 평화란 것은 힘 있는 자가 또 가진 자가 먼저 베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베풀고 양보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주의의 사적 이익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기주의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편중이 심각해지면 전체 인구의 5%가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최하 빈곤층 20%가 가진 것을 다 합쳐도 상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복지에만 기대려는 심리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개인의 능력을 소중하게 인정해줘야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진 자가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마음을, 즉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기독에서 말하는 신성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그저 꾸미는, 보이는 것만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질에서는 계급도 이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심정이 토대가 되어서 마음과 몸이 세계 평화의 본질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이것을 정치, 경제, 사회적 용어로 공생, 공명,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했고 이체제 이정부 즉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그런 연방제였는데 1980년도에는 고려민주연방을 창립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국가연합 즉 이체제 이정부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의 독립을 가지자는 김대중, 김정일의 6.25 남북 공동선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연방은 2개 이상의 주권이 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주권을 갖춘 그런 복합 형태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연합은 영토 안전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공동체로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로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이후에 남북조선 군대를 각기 10만 이하로 감군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한일 조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렇게 양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단일 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각각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2방식을 서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남한의 통일 방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방안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상호 문호 개방을 하기로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점점 서로가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을 먼저 펼쳐나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남북한 자유총선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1982년 1월 22일 날 국정연설에서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을 초안을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안을 확정 공포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대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1989년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자주평화 민주 원칙 아래 공존, 공영하는 방안으로 남북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일 민족 국가로 통일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을 대폭 수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 형태의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를 많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 2체제 2 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 즉 남북공화국 연합을 실현하고 2단계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 2지역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3단계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통합함으로써 완전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역사적으로 다시 진행된 상황을 보면 주장이나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남과 북이 만난 것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였고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 2월 19일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도출을 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6월 15일에는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은 평양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도 10월 4일에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4월 27일에는 갑자기 문재인, 김정은 1차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되고 2018년 6월 12일에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즉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2차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3차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이 결렬되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많은 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주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고 특히 북한의 부분 핵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감시하고 감찰하겠다는 내용을 김정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렬되고 만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60년 8월 14일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73년도 6월 23일에는 여기에다 고려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려연방제로 변경을 했고 1980년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양지역 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방 구성 원칙으로는 남과 북의 사상 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한 후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연방국가기구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며 상임기구로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자는 것이며 최고민족 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남과 북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비동맹 중립국 노선을 취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3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 북한 당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서 연방제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이 그러면 완전히 사라졌는가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이 형성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져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간 필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인 것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인 동시에 적대국이라는 이중성을 우리는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남 갈등으로 분열된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공유하여 사회적 단계를 강화할 때 통일의 길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창설하게 되는데 1987년 5월 15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그 기반으로는 하나님주의에 기반한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고 남한에 있는 또 북한에 있는 서로 좌익과 우익이 하나로 합치자는 새로운 머리사상, 두익사상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을 중심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국제성공연합을 기반으로 한 남북통일운동에 접목을 해서 범국민 통일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참사랑과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성공교육을 비롯하여 남북통일을 향한 휠체어 국토종단 2000km 대행진이라든지 남북통일운동 1000만인 걷기대회, 또 통일기원 등반대회, 피스로드 통일대장 등등
대장정을 벌이고 다양한 형태의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선명 총재는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고 91년 11월 30일 모란관 초대소에서 문선명 총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드디어 12월 1일 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회담을 승낙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으로는 북한이 망한다고 문선명 총재가 발표한 것을 주석이 오히려 귀담아 듣고 크게 수긍을 하는 입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 독재자와 세계적인 성공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12월 6일 함경남도 흥남시 마전 주석 공간에서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역사적인 회담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0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북핵 문제라든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남북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각종 현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담 이후에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한이 조인했고 이듬해 1월 30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여기서 이루어진 합의가 계속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발전과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 신통일한국국민연합의 통일운동의 주체인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과 주요 합의한 사항을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결합은 노령자부터 실시한다. 2.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공화국은 순리적인 국제 핵사찰을 받을 것이다. 3. 공화국은 해외 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북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며 군수산업을 제외한 평화적 경제 사업의 통일 그룹이 재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4. 공화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을 토론 결의할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합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실제로 그 당시에 서로가 세계일보에 나온 대로 2008년 7월 6일 세계일보 일자에 나온 사진 그대로입니다. 남북 통일은 특히 통일조국은 하나님주의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에 김다련 부총리나 윤기복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거의 평소 신념인 하나님주의와 투익사상, 참사랑에 의한 남북 통일 방안을 설파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고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주체사상을 남한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가지고는 남북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파하고 통일조국은 하나님주의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신문이 바로 노동신문에 그대로 연설문이 실렸습니다. 노동신문 최초로 하느님이라는 것이 게재될 정도로 그날 내용은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1991년 12월 1일자 노동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고 적혀있고 분단 46년 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게재된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그룹과 세계적인 기반을 움직여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협력 방법을 이용하자는 했던 것입니다. 경제협력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크게 4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두만강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공사에 기술 경제적 투자를 진행하며 다른 나라 회사들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고 상방은 금강산 일대를 비롯한 명성지 관광지구를 합병의 방법으로 건설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인접한 원산지구의 경공업 기지 건설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방은 지정된 합의 이행을 위해서 실무 대표단 사이 회담을 1992년 3월 이전에 평양 또는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회담의 이의는 남북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거기서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 또 지금은 김정은 정부로 바뀌어 내려왔지만 이 회담의 내용은 그대로 유업을 개성하고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정치적으로도 1991년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992년 북한이 약속대로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협정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금강산 개발 및 관광, 남북 경제 협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6일 날 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회담에서 이루어진 4개 항의 합의 사항은 모두가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김대중 정부나 김정일 회담도 또 노무현 김정일 회담 또 문재인 김정인 회담도 그때 이루어진 하나의 의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내용은 진행되어오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피스급 운영이라든지 평양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이라든지 또 세계평화센터가 평양에 설립이 되었고 보통강 호텔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포평화자동차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그리고 북한에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북 이후에 남북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긴장이 완화되었고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도 계속 이루어졌고 특히 스포츠 교류는 소로카바 축구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기도 했고 또 여성 지도자의 교류나 남북 청년 학생들 통일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서로 만나서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DMZ에 평화의 지대를 만들자는 그런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고통과 분단의 상징물에서 평화의 지대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물질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본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행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상황입니다. 서로 남북한이 많은 회담을 하고 또 여러가지 제의를 하고 실제로 성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가 공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평화에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고 참가정운동은 타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인간성 존중, 윤리쇄신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의 사명을 다하여 유엔이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종교와 영적 각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분쟁과 전쟁을 막는 데 민간 유엔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영세평화국인데 영세중립국 선언을 2016년 4월 1일 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천주평화연합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처럼 강대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영세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강소국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용단을 잘 내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북 신냉전 특히 북한 핵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고 국방비를 늘려서 군사력을 무모하게 확장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황사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 상호 배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문 총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세중립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유행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바로 그 예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영세중립국이 세 나라가 있는데 스위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실제로 주변 국가들이 늘 호시탐탐 침략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힘이 없는 입장에서 결국은 영세중립국을 선언하여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세중립국의 의의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코스타리카라든지 오스트리아, 라오스와 같은 나라들은 스스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영세중립국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군대를 해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헌법을 가지고 중립국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 불, 소, 영 네 나라가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인도와 서방의 미국, 프랑스를 설득해가지고 당시 소련에 10억 달러 배상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공산화 직전에 중립을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공격함으로써 결국 중립선언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도 일방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남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남한의 체제 갈등이라든지 전망과 진보 세력과 좌편향 세력의 구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통합의 길도 극복의 대안으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보수주의와 진보의 갈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의 길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 갈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일본 내에는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일 갈등 관계를 풀 수 있고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만약 일본의 혐한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친한파라고 매도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 내에서도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몰래 남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북한 정부가 그들을 종남 세력이니 친자본주의자로 몰아서 세운다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그룹이 사라지게 되어서 극한 대립으로밖에 지달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한 내에서조차 북한 편을 들면 무조건 친북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뭐 어쩌자는 것이겠습니까? 꼭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포용하겠다는 마당에 모든 대화 채널까지 닫고 중간에서 화해를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의 술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허구에 속지 말라는 경고를 할 때는 그동안 역사상 날조에 속았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감시자의 역할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으로만 내세우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일한국의 발전 법칙은 무엇보다도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위하여 살자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서로 어느 하나가 사라져야 할 그런 원수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두 관계 역시 다 필요한 관계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필연적인 관계로서 어느 다른 한쪽이 없으면 나의 존재 의미도 없다는 그것이 바로 서로의 발전의 법칙의 기본이 되는 이성성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과 음성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양성이 없는 음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성이 없는 양성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이 없는 아내가 의미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정해서는 둘 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의 이치입니다. 물론 양성과 음성, 남편과 아내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을 잘 해야만 생존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성과 음성만 이렇게 수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과 보이는 물질 관계에서도 실제로 수수작용이 벌어져야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또 발전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성이나 음성 또는 정신과 물질 이 두 가지가 서로 부정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면 서로 반발하면 결국 서로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수작용이 잘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위해서 잘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질 때 존재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이렇게 이성성상의 작용이 수수작용의 힘으로 정분합작용을 가능하게 되는데 정반합이라는 변정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정의 부정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결국은 합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이념입니다. 이것을 정분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해질 뿐 서로가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손과 후손은 자손을 이어지는 세대를 형성하게 되는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상생관계에 의한 발전 법칙, 공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회, 문화, 역사에 있어서 선악투쟁의 주체이며 가치관의 투쟁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꺼번에 선한 모습으로 또 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전환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적인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된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환의 법칙인데, 투쟁으로서는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을 통해서 선과 악의 투쟁에서 결코 계급 투쟁이 아니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한 가치관이 선한 주체로서 또 악한 가치관이 형성된 악한 주체가 서로 수주사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정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결론 지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에서는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선이 승리해야만 완전하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투쟁이 어쩌면 선악의 투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세 침략의 극복의 사도 역시 3.1운동, 독립만세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4.19 혁명을 투쟁에 계급투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투쟁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선한 역사로 조금씩 변화되고 전환됨으로써 최초에 원래 하나님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건설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남과 북을 정신적인 이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전체 목적을 중시 여기는 전체의 생존,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한은 개인주의에 또 사생활이라든지 개체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체로서의 생존을 유지하거나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 남과 북이 가진 서로 다른 이념은 결국 어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는 개체 목적이고 하나는 전체 목적으로서 이중 목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체적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전체를 위한 목적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즉 존재의식이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를 기반하는데 이중 목적이라는 연체라는 존재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개체 인간이 이중 목적의 연체라는 이해와 의식을 갖게 될 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삶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과 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성성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이중 목적의 연체라는 말은 이기심이나 개인주의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인정하지만 사회 전체의, 국가 전체의 목적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는, 그래야만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체 목적이 잘 발달된 것이 민주주의이고 전체 목적을 우선시하는 건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이기 때문에 둘은 자유와 평등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원리로서 심정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심정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의 간극을 줄이는데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주의에서는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심정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정을 바탕으로 하는 심정문화가 형성될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상생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겪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이 이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념과 정치적 소신보다도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자기 단체 이해에만 따라서 자기 논리를 만들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야당과 여당의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무조건 당의 모든 주장에 섞여가지고 자기 개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 가운데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정은 인간의 지정의의 작용을 근원으로 지정의를 자극하는 원동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인데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을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관계는 신뢰를 회복하고 영원한 관계로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심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교환 등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런 타락성에 있는 한 서로는 갈등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전체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양심이 발달된 사람 계층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주의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와 진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양자를 아울러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념은 하나님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 자비, 인, 박애를 내세우고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구원의 사역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을 꿰뚫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위해서 종교의 역할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비적대적 공존의 길로 간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갈등은 건전한 방향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보수와 진보는 아생필살,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한다는 의식을 지향해야 됩니다. 요즘은 신종어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말처럼 타와 나와의 관계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든 나든 똑같은 입장에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내부에서 양심 선언을 하면 그것은 크게 반기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 자기 단체나 자기의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면 그것은 배신자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악순환의 고리였던 권력의 성자 독식이라든지 정권에 대한 보복적 적폐청산 또는 지역주의 선동 등이 지향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끈짝내지 않고서는 남남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남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북한과 통일도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소통과 통합의 길을 위해서는 양 진영이 만나서 합리적인 이념을 토의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상호 견제, 정책적 공조 등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부나 우리 국가나 또 심지어 국회,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북 총선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총선거를 갑자기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거 방법이 인구 비례제나 지역 비례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엔이 감시하에 총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념 정당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이익 정당이 난립하고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로서 북한은 한 명이 단독 출마가 되겠지만 남한은 수명이 출마를 해서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결코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북한은 선거를 한다고 하면 바로 남쪽으로 많은 선동원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들의 협박이나 공갈까지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만하게 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은 갈라지고 적은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남북 통일의 길, 즉 대안적 제시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주체 사상은 먼저 피해 숙청을 합리화하고 1인 독재를 강화하면서 세워진 이론인데 1966년 8월 달에 정치에서의 자주,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게 됩니다. 철학적인 원리를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인, 자주, 창조성, 의식성을 내세웠는데 사람이 물질의 산물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자주성을 내세웠고 또 창조성, 또 의식성을 지녔다고 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주체다 하여 주체성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주체는 인민대중 역사 발전의 원리라고 하면서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든지 인민대중은 역사와 사회의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모든 자주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주체사상은 결국 1인 독재를 강화하자는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주체, 그것을 수령이라 하고 주체 중에 주체인 수령에 인민대중이 복종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체사상은 종교로 유사종교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면 종교 집단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세우는 하나님주의하고도 언뜻 보면 비슷한데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자주성은 우리 하나님주의에서 말하는 심정이 바로 그것이고 의식성은 주체사상은 의식성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주의에서는 법칙, 이법, 로고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가장 중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은 그대로 비슷하지만 우주의 주관자, 물질이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을 빼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에서도 3대 주체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심정, 부모로서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부모,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스승, 그리고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또 물질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설립자 혹은 제품을 만드는 주인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체사상은 인류 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느니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무장하고 계급의식으로 혁명투쟁을 해야 된다든지 역사나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형, 혁명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체사상은 허구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음에 몰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헌법을 보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열어놓으셨다 이러면서 서문을 쓰고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임의 민중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고 민주주의하고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8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국가는 착취와 억압에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숨겨져 있고 이 내부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철학적 원리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인민대중은 하나의 사지백체로 지도를 받는 대상체이고 당은 그 중추신경으로 우리가 말하는 참 부모에 해당하고 수령은 역사의 주체 중의 주체로서 뇌에 해당한다면서 수령만이 주체라고 한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주체라고 해놓고는 그것은 인민대중을 그저 수령을 위한 사지백체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가 사실이라 그러면 언제나 보편타당해야 하는데 인민대중은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체가 아니라 수령이 주체라고 살짝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대중은 자주적이라든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사상의식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에는 그 핵심이 가운데에 뭔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해답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가운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은 언제라도 조석 변이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기대어서 모든 것을 만들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집중은 반드시 독재를 내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론을 세웠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인민대중의 역사발전의 주체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든지 역사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형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공포심을 기초로 한 정오와 미움의 투쟁은 적극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적으로 나오고 폭력을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부추기 위해서 결국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 역사 원리로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면서 갑자기 수령 닝도론으로서 어버이 수령 김일성의 주체 중의 주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을 결국은 수령을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보일 수가 없지만 거기에 영도론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을 통하여 수령과 혈연적인 연계를 가질 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지닌다라고 함으로써 당을 모든 인민대중의 위에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고 당을 위한 개인은 묵살되고 인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바로 그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허구이자 속셈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주체사상은 국가 단위로 한 어떤 국민 종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 요즘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10대 종교 중에 10번째로 주체사상을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종교의 주체사상으로서는 남북한의 통일이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이런 종교 집단과 같은 북한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사상을 문 총재가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버려야만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본체, 양심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주관자로서 본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위하여 사는 참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서 하나님주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1991년 12월 6일 날 문 총재님은 함흥 마석에 있는 주석 공간 선언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은 망한다.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피박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내세우고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주체 사상은 하나님주의적 3대 주체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선악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되고 계급 투쟁이 아닌 선악의 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와 역사를 창조적으로 변혁, 혁명을 해나가되 그것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주의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주체사상을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참 부모가 되자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참 스승이 되자는 것이고 회사나 조직에서는 참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입장에서 전체를 사랑으로 선생님은 자녀를, 학생을 또 종업원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입장으로 세계의 모든 세계를 사랑의 범동산으로 꾸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주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3대 주체의 자리로 대체하고 극복함으로써 유물론적, 폭력적, 독재적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사상으로 남북이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주체사상을 하나님주의로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주의의 평화통일 방안을 가지고 공동의 윤리의 사상, 도의 사상을 지향함으로써 남과 북이 도의 세계로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 그 이후의 세계는 바로 공의주의의 바탕을 둔 도의 바탕을 둔 바로 경천 내인 사상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자녀 신의 국가를 이 나라에 건설하자는 것이 바로 천도교나 또 지금까지 민족 종교들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의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부모, 스승, 주인의 심정으로 서로 위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향하고 건설해야 할 미래의 이상세계이고 그런 세계로 나아가자는데 서로 합의하고 통일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심이 보편적인 윤리가 되고 그 양심이 보편적인 원리가 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주의의 양심으로서, 즉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한 중심의 삼주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모, 스승, 주인이 양심적으로 삶으로써 그리고 그 가운데 심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찾아서 효정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 생활이 기쁨에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기쁨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체사상 그 자체가 공의주의와 비교할 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주성과 의식성과 창조성을 갖춘 당원뿐이라는 그 흑우성을 극복하고, 그 중에 특히 최고는 수령인데, 수령 없이도 자주성이나 의식성, 창조성은 사회 정치적 생명력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주의에서도 인간 중에서 심정과 입법과 창조성을 가진 양심가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 중에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한 분이니까 그가 세운 법도도 영원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공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심을 통해서 종교인이 나타내고 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박애나 또 사랑, 참사랑, 또 불교에서 자비, 대자대비하다든지 이런 양심의 작용, 또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의 척언지심과 같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을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만 주체사상은 진정한 본질적인 주체사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는 이러한 본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꾸미고 남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만 하는, 그러니까 실속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사상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제 남북 통일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